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를 지금 새벽에 이제 말씀 같이 읽고 계시는데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공부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서를 나눠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전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먼저 서론에 들어가 우리가 서론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아들의 설교냐면 오늘 전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엘렛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코엘렛은 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칼은 우리 그 헬라어 지금 신약교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에클레시아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누가 설교를 하는 거라면 전도자, 바로 솔로몬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지혜자의 어떤 이 시라고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원래는 더 정확한 것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또는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죠. 다윗의 원래는 여기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12절에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이 말이 이제 힌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거 아시죠? 유다 왕국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은 뭘로 부른다면 이스라엘로 불렀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 전도자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구의 왕이래요? 유다의 왕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역사상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만 봐도 솔로몬이 확실하다. 여러 후손 중에서 이 성경을 쓴 건 솔로몬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자이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인데 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지혜자가 뭐라고 설교하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서론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이걸 시가서라고 그러거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시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 힌트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가서의 모든 말씀의 기준은 아들이에요. 아들. 예를 들어서 잠언서도 한번 잠언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은 어디에 둬라 내 마음에 둬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여호와로 시작했다가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로 시작했다가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에게 입 맞춰라. 시편도 자세히 보시면 어디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전도서도 계속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힌트를 드리면 우리 3번에 2번 보시면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서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뭐를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자기들이 무엇인 것을 깨닫기 원한다고요? 자기가 짐승인 걸 깨닫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주는 지혜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면 너 짐승이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주는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랑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짐승이구나, 이걸 알기 원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6장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도 염려해요.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만 바라보고 있는 짐승들이, 바다의 그 탄인 용에게 붙잡혀져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짐승들이 염려, 우글우글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발로 밟고, 심지어는 당신에게 양식을 던지고 있는 누구도 찢으려고 그래요. 주인도 찢으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전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힘을 주는 메시지일까요? 위로를 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너희가 짐승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한번 전도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도서는 진짜 우리 상식을 초월해버려요. 복음 중에 이런 복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아가서 복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전도서를 차근차근 읽으면요, 세상에 이름 많은 복음이 없어요. 전도서만 하나 복음이 없어요. 전도서만 한 복음이.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강도의 메시지, 정말로 중요한 설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고 폭로하는 게 바로 이 전도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1절.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한번 전도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12장 11절 맨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전도서 12장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 이 아들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돼 있다고요? 찌르는 책짓 같이 들린다고요. 우리를 후배 판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쓰던 책찍은 후배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리면 꽂혀요. 잡아당기면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도의 말씀, 정말 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후배 파이는 거예요. 짐승에게 던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후배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2번입니다. 자,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2번에 1번 보니까 간단해요. 헛되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 아까 말씀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다 가져봤다. 나는 다 가져봤고 다 알고 있고 다 누려봤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먹었다 그래서 배부른 줄 알았더니 먹었는데 또 허기 지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모든 것이 뭘로 가냐면 이 땅으로는 채울 수가 없구나. 우리 인간은 이 땅은 헛된 것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먹어봤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보았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아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들어볼까요? 2번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가 바로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1장 2절부터 1장 12절부터 8절까지가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전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똑같네. 지혜자는 뭔가 다르고 우매한 자는 뭔가 거칠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혜 있다고 그래도 삶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고, 내가 지혜 있다라니까 그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잘 피해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매하면 그러면 그 인생이 그러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이 다 일반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내가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미워하느라. 내가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인생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가졌는데 내 지혜나 저 우매함이나 사는 모습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보편 세계는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사회 단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야,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네. 일반이네. 지혜자의 죽음이 높고 우매자의 죽음이 비천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그동안 복음 메시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금씩 메시지가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참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7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현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악인은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이 잘 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지혜자가 뭐라 그래요? 악인인데도 잘 되는 자가 있대요. 의인인데도 망하는 자가 있대요. 세상에 이런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만 해석할 수 있어요. 보편적 지식을 알고 있고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뭘 알고 있죠? 우린 죄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메시지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모든 기초는 뭐가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들의 체계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학교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는 열심히 경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는 자나 뭐 안 하는 자나 나중에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지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좋아요. 예,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죠? 의인은 경외하는 자는 잘 되면 좋아요. 1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고 의인들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학문에도 이런 학문은 없어요. 어떤 강도도 이런 강도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은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죠.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뭘 알지 못해요? 영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가리키냐면 세상은 의인들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과 함께 상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혜를 써도 열심을 내도 수고해도 때로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상조회를 가입하고 온갖 우리가 방법을 추구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가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염려한다 그랬죠? 왜 염려한다 그랬죠? 이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판하죠, 여러분들? 왜 외식하게 되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100%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100%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 강도의 말씀, 아들이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실패를 정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로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의인과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공한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이 땅의 정의는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잘됨으로 정의를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진정한 공의, 상과 벌과 봉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전도서에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헛되도다. 뭐만 하면 헛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 아래는, 해 아래는, 이 땅은,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해 아래는,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따 나오지만 그렇게 악인들은 심판받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선과 의는 보응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해 위에. 아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곳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진 않아요. 이 땅은 내가 보험을 들은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 안전하고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그래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벌이 있고 영복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법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이해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3번 보십시오. 2번에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헛되다가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서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헛되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건데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부터 12장 1절까지 읽으실게요. 자, 이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11장 10절부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인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에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굴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7절 8절입니다. 1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다 헛된 곳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땅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 헛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영은 그것을 만드신 누구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지고 무율법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누구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해 위의 존재가 돼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새 하늘,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해가 비치는 곳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가 해가 되신 곳이에요. 아멘.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준과 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의인의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네. 그래서 막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청년이 헛되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좌절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은 점점 사라져 가지만 누구는 선명해지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선명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헛되져 가죠. 이 땅은 사라져 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 제대병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갔는데 거의 이게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보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저께 처음이었어요. 어저께 눈을 뜨고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인사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희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뭐 전사님, 우리 집사님도 들어가시고 기도해 주셨고 또 주위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손들이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암이 다음 주까지 10번을 하셔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가니까 눈 뜨고 계시고 저 왔어요 하는데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생사를 두고 계시는 분 앞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린 뭘 보게 되죠?
우리는 뭘 보게 되죠? 이 땅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둘 수가 없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의지하겠어요? 여기서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이 땅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살고 죽는 것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진짜 사단의 눈에 보여지고, 죄가 정말로 보여진다면 우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리스도만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지혜자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이론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면치 않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심판하실 누구 앞에만 쓰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외식할 수밖에 없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짐승 같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경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와 복음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에게 남은 건 뭐죠? 네게 평생의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땅을 일궜는데 뭐밖에 나오지 않아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 말씀과 전도서 말씀이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왜 공허하냐면 실제가 아닌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아닌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마음이 기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도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애통함도 그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헛되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헤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헤벨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헤벨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너무 잘 아세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4장 아벨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뭐죠?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되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뭘 약속해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등남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4장 1절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둘째를 낳고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삶이 헛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귀해 안 귀해요? 우리에겐 자랑이고 기쁨인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뭐가 같대요? 헛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인생이 영광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가인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의 결과는 뭘까요? 헛된 것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도대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결국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 헛된 것을 너희가 추종하고 있는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언약을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 아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 위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눈이 그 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이 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저주가 떠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2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일평생 근심, 아니면 일평생 수고, 일평생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게 수요일날 먼 곳까지 나와서 수고하세요. 또 9월달에는 또 선교 가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사람은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근심이고 하는 것마다 슬픔이에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평생 근심하고 평생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 기쁨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또요 전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장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까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모든 위로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1절 말씀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또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8장 한번 보실까요? 8장 17절.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행해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측량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뜻을 밝게 나타내 주시니까 날마다 사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수고하는데 답이 없어요. 위로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도 있죠. 늘 감사하죠.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지혜까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아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가 않다. 세상의 지혜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죠? 아들이 주는 지혜, 복음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방탕과 타락으로 빠지지도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이번 여성교회 헌신 예배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성교에 영적인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그들은 헛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